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그런 좋은 격언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이제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의 가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시는 우리 성동교회 전원님들, 또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50년 전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이곳,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제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수록 힘차게 부응하고 선교적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그를. 돌발적인 사고나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 여성의 생존율이 남자보다 훨씬 높다고 그럽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남자들의 생존율은 30%, 여성들의 생존율은 70%나 됩니다. 여자들은 여간해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사명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 누가 키워? 내가 죽으면 우리 집에 살림을 누가 해?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 누가 돌봐? 여성들에게는 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내가 아프면, 내가 쓰러지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누가 키워? 여성에게는 나라는 존재보다는 언제나 우리, 이 엄청난 사명감 때문에 여성은 결코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을 좀 양해하십시오. 움직여야 사람들이 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갑작스럽게 상대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가 정면 충돌했을 때, 그때 운전자가 평상시에 어떤 멘탈리티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옆에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대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부딪힐 때, 정면 충돌할 때, 평상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분을, 특별히 내 아내, 내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가 죽는데, 그런데 늘 이기적으로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가 달겨들 때 자기만 살겠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데,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나.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달겨들 때 내 옆에 집사람이 타고 있고 내가 타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둘이 같이 가자 하고 정면 충돌할 것 같아요. 자, 그건 웃는 얘기고요. 저도 늘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앞에 차하고 근접해지는 그런 돌발적인 순간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제 오른손이 제 집사람을 딱 움켜쥡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있다곤 그래. 그 손 안 내밀어도 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자세, 내 중심, 내 멘탈리티 속에 내가 아닌 그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회입니다. 인간은 갈수록 이기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최우선입니다. 그는 차선입니다. 내가 먼저이고 그는 나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얘기를 우리는 수십 번도 더 들어온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아닌 그를 먼저 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성입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에서 발굴한 역사의 도성 중에 가장 오래된 도성은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여리고성입니다. 국제금융도시입니다. 해상무역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리고로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어떤 한 사람도 이름 모를 사람이죠. 여리고에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시를 현찰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됐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협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갔다가 오는 사람은 대부분 다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돈을 지니고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강도떼들이 골짜기에 계곡에 숨어 있다가 동행자가 없을 때 혼자 갈 때 급습해서 돈을 뺏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어떤 추상적인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가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사람을 저는 피자라고 하는 글자 가지고 소위 워드플레이를 좀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죠. 여기 강도같이 도둑같이 다른 사람 피해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피해를 입는 사람, 갑작스럽게 강도에게 강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돈까지 다 뺏기는 피해를 입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는 얼른 나만 살겠다고 피해가는 사람, 도망쳐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를 중심해서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그 일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못 본 채 못 들은 채 피해가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피자로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 PT, 긍휼을 베푸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교훈은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피해를 입히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피해가는 사람 되지 말라는 메시지. 비겁하게 자기만 안전하겠다고, 자기만 혜택 누리겠다고, 자기만 유익을 보겠다고 피해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과 제사장, 이들은 어떤 강도 만난 불행한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 피해갔다, 피해갔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무명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칭적으로 강조하죠.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아픈 사람을, 불행당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 얼마나 앙상블을 이루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옛날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서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명감은 잃어버리고 그냥 슬쩍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찾아갔음을 예수님은 역력히 강조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이 사람 돕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면 어떡해?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나가는 사람, 나중심이죠. 괜히 이 사람 일 도우려고 내가 거들떴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면 나만 손해지, 나까지 손해볼 필요가 있나?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사는 어려운 그 사람, 아픈 그 사람, 힘든 그 사람, 지금 외로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중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그, 나보다 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참 우리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의 메시지. 내가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시험 들 수 있잖아, 상처받을 수 있잖아. 내가 저 사람을 잘 보듬어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 떠날 수도 있잖아. 내가 아닌 그입니다. 내가 신방 가지 않으면 저 사람 얼마나 외롭고 적적할까? 내가 전화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할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유익한 이웃인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유리한, 나에게 보탬이 되는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를 계산하며 살지 말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깊은 영성의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은 사람일수록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통밥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착한 성품의 사람일수록 언제나 남을 배려합니다. 선한 분들일수록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하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얼마나 더 여러분에게 실감을 주시는지 한번 이 본문 성경 말씀,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내려가서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해 줍니다. 기쁨으로 치료해, 기름으로 치료해 줍니다. 자기 옷을 찢어 싸매어 얻고 올라와서 자기는 걸어가고 환자는 나귀에 태우고 갑니다. 그리고는 여관방에 가서도 팽개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보살펴 줍니다. 자기도 사업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활동했고 먼 길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 텐데 그 사람 밤을 지새워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살펴줍니다. 이튿날 그는 사업관계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딜을 합니다. 뭐 한두 번 사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관을 자주 이 집에서 찾기 때문에 그 여관 주인하고 어느 정도 인맥관계가 있으니까 신뢰가 있잖아. 그러니까 혹시 돈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돈 받아가지고 올 거니까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비용이 더 들면 그때 가서 제가 남은 돈도, 더 들어간 돈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하도록 하시나요? 이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려갑니다. 얻고 올라옵니다. 자기는 걸어가고 그는 나귀에 태웁니다. 여관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보살펴줍니다. 더 들어갈 치료비까지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나? 그의 관심사는 내가 아닌 그입니다. 나보다 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4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한 분이 옵니다. 엘리자베스 쇼핑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인데 간호사입니다. 원래 독일 출신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갔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교회로부터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분은 원래 세브란스 의전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브란스에 와 보니까 선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서울은 안정이 돼 있어요. 세브란스 셋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선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 당시 굉장히 생활이 낙후되었고 어려웠던 호남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연약한 여성들을 돌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고아들을 돌봅니다. 그는 미국 본부로부터 오는 선교비를 아껴 쓰기 위해서 얼마나 근검 전략하며 살신성인으로 내가 아닌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선교비도 최대한 아낍니다. 그리고 서양 여자로 체구가 크신 분이었는데 근검 전략하게 사는데 여자에게 맞는 고무신이 없으니까 남정네들에게 맞는 큰 검은 고무신을 평생 신고 그 고무신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고 다니면서 살겠다. 저렇게 싱글 여성인데 어린아이들을 업어서 키워서 자기 자식 삼고, 특별히 그는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아서 보살펴줍니다. 사회로부터 다 버림받은 사람들,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들으니까 그때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일본 정부가 이거 도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면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이들을 몰아내서 엘리자베스 쇼핑은 이들을 데리고 여수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애양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선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다 1934년 6월 26일 22살의 선교사로 오셔서 54세 되었을 때 그는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그는 중간중간에도 여러 차례 쓰러졌는데 쓰러지는 이유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였습니다. 조선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선교비의 3분의 1밖에 쓰지 않고 그래서 영양실조로 쓰러졌는데 마지막 54살에 돌아가실 때도 사인이 영양실조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일생치로는 내가 아닌 그, 오늘 주일날 예배지만 한번 그분의 삶을 간략하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을 좀 제가 요약해서 한번 보는 것도 유익될 것 같습니다. 조조 영화 공짜입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쇼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수련과 협동사업,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의 마지막 그 인생의 좌우명,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 한국 교회가 변질된 것은 목회자 자신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 초점을 성공에다 맞췄기 때문에, 왜 사업을 하고 왜 승진을 하고 아이들이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가?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마지막 타겟은 섬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십니까? 섬기라고 건강 주시는 것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회적 신분도 주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복 주시는 것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 섬기라고 나에게 사명적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동교회의 기본 아닌가요? 130여 년 전 성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특별히 고종 황제 주치였던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님, 그 당시 이름조차 없는 천민들, 버림받은 사람들, 백정들, 기생들, 전염병 걸리고 병들고 아프면 성동교회는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품어주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동교회는 예수 안에서는 신분이 없다.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주고 사람 대우받게 할까? 이것이 우리 성동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동교회를 이 종로 한복판에 변함없이 이곳에 이끌어 가시는 이유, 종로라는 것은 아무리 강남이 발달하고 아무리 신도시가 이루어져도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오셨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는데 1년에 인사동을 거치는 관광객들이 700만 명이라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섬길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공산권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 뭐 어느 나라에 오든지 이 성동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의 보루, 선교의 교두보적인 역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주신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내가 아닌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얼마나 기가 막힌 선교적 축복입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선교적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인 개념이 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선교사를 어느 나라에 보내는가,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하는가,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둘 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보내야 되고 여전히 해외 교회에 세워야 되고, 우리 성동교회가 그동안 중남미를 중심해서 세계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성동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웠습니까? 이것 필요하지만 요즘은 선교적인 개념이 더 달라졌어요. 우리가 가는 대신 선교지가 덩쿨로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해외 근로자 노동자가 300만 명이 넘어요.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2025년도까지 우리나라가 500만 명의 해외 이주민 계획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늦어졌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외국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저급한 노동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IT 계통에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선교적인 복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주일에 찾아오는 이 인사동 쪽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잖아요. 교회에서 7시 반 출발해서 인사동 쪽으로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면요, 벌써 아침 시간 가게 문 열지 않았는데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내가 아닌 그들,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의 이 놀라운 선교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선교 목사로서 참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때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올해 2025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8월 말인데 제가 그동안 8개월 동안 설교를 한 200번 이상 했어요. 온갖 집회, 온갖 행사, 모든 선교대회 다 다닙니다. 우리 손봉호 박사님과 홍정길 목사님께서 만드신 장애인들을 위한 발달 장애인들, 특별히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미랄 선교단, 제가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전국 각지의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치유의 현장입니다. 다 갇혀서 살고 발달 장애인 한 명만 있어도 온 가족이 24시간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4분의 1이 휠체어 타고 오고 다 중증 장애인들 와서 그 어마어마한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특별히 가족들이 자유함을 얻고 갑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 통일민들 34,000명이지만은 사실상 미국, 캐나다 여러 나라로 가 있고 영국만 해도 1,000명 이상이 가 있고, 이들이 세운 교회가 전국에 개척한 교회가 75개, 또 여러 중대형 교회 안에 통일민 공동체들 하면 100여 개 교회가 있고,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한 120명 되고 신학생들이 7, 80명 됩니다. 이들을 잘 아울러서 통일의 전사로 만들어가는 일들, 특별히 우리나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해외 근로자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가서 문 열어놓고 찬송 못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중동의 모슬렘 사람들 한국에 이르러 왔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모아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저는 특별히 러시아권 공산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권 사람들
주로 80% 가까이 코리아인들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징집을 피해서 들어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통계청의 자료는 15만 명이지만 거의 20만 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 비자 3개월짜리 얻어가지고 와서 요즘은요 이들이 일을 기가 막히게 해요. 석 달 일하고 일주일 잠깐 자기 나라 갔다 오든지 이웃 나라 갔다 와서 다시 비자 받아가지고 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 합하면 2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웬만한 지역은 다 러시아권 사람들 10,000명씩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안산에 한 35,000명, 인천에 한 25,000명, 그리고 뭐 천안, 평택, 김포, 뭐 남양주, 어디든지 경주, 울산, 부산, 양산, 김해, 뭐 광주, 전주, 청주, 천안, 아산, 요즘은 충청도 내포 신도시라는 것 기본적으로 한 10,000명씩 사는데, 지난 정화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 모든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들이 세운 교회가 전국 각지의 러시아권 교회가 120개 교회인데 목회자들이 한 200여 명 모였어요. 얼마나 사도행전적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예배 딱 1시간에 끝나지만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짧으면 2시간 반, 기본이 3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이런 인사동 한복판에 그만 있어도 저절로 선교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시야를 열고 내가 아닌 그를 여기에 초점 맞춘다면 하나님은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도 앉아서 선교하는 놀라운 복을 한량없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한준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승동교회는 정말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이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안 도와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 찬양대, 우리 승동교회 찬양대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아. 몇 달 지나면 찬양대석이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아. 할렐루야.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소프라노인데, 내가 테너인데, 내가 베이스인데, 우리 연주자들 내가 이번 주에 빠지면 안 되지. 언제나 이런 거룩한 사명감 가지고 헌신하는 만큼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학교 교사 안 하면 애들 누가 돌봐주지? 내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어떻게 되나? 내가 우리 교구에 아픈 사람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신방 가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외로울까? 자식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연세 드시는 우리 부모님 내가 안 돌봐드리면 어떻게 되지? 이 사명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아픔과 고통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찾아와줌이 필요하고 격려의 전화 한 통화가 필요하고 다정한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해요. 최근에도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신방 갈 틈이 없어요. 일정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전화만 갖고 되나?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권사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 수술하고 전화 받기가 어려운데 전화를 받으세요. 통증이 심하대. 차에서 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통증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 끝나고 왔더니 우리 통행하는 통영 목사님이 문자를 저한테 보여줘요. 기도 끝나자마자 통증이 사라졌다고. 남의 얘기지만 아멘 하십시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냐 이거예요. 이런 사랑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찾아가지고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면 내 손길이 곧 예수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명감 예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그분 어떻게 될까? 내가 섬기지 않으면 누군가 해야 될 텐데 누가 하지?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가까이 내려가서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해 줍니다. 기름으로 치료해 줍니다. 자기 옷을 찢어 싸매어 얻고 올라와 자기는 걷고 환자는 나귀에 태우고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여관방에서 밤새도록 보살펴주고 이튿날 떠나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추가 비용을 맡기면서 잘 보살펴줄 것을 부탁하고 심지어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지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이런 착한 사람이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나를 살려주시려고 구렁텅이로 내려오셔서 나를 업고 올라가시고 기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병든 나를, 연약한 나를 주님은 밤새도록 나를 어루만지면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 추가 비용까지 줄이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죽음의 세계로 십자가 지시고 내려가시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시고 지옥의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마리아 사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놓으시고 희생하시면서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듬어 주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 단순히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람 좀 본받아 살라, 이런 도덕 경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존경하는 우리 성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그를, 나보다 그를, 이런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가슴으로 우리 성동교회 선교적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비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탄에게 공격받아 만신창이가 된 나를 업고 예수님은 죽음의 계곡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기름으로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밤새도록 보살펴 주시듯이 오늘 또 변함없이 나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내 인생의 초점이 내가 아닌 그를, 어려운 이웃을, 가난한 형제들을, 특별히 우리 서울 시내 한복판 인사동 이 문화의 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21세기 선교하는 교회, 130여 년 전에 무호 선교사님과 닥터 에이비슨을 통해서 버림받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품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회복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에 거룩한 통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